그리스도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되는 정의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1절에서 3절까지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두 주를 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리고 4절에서 5절 상반부까지는 편지의 인사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 하반부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7절에서 8절의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7절에서 8절 보면은 다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반드시 오실 전능한 하나님, 계시록 전체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4절에서 5절은 요한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면 요한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요한이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왜? 요한이 보내는 요한계시록인데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잖아요. 지금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러니까 요한이 보내는데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결국 쉽게 말하면은 부족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다시는 발성을 한다. 똑같은 거예요. 요한의 편지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경우 요한이 계시록을 편지를 보낸다면은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요한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졌어요. AD 70년에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요한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어디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쭉 이제 해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리스도인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는 이제 교인들을 전부 다 땅 팔고 집 팔고 뭐 팔고 다 해가지고 다 뿔뿔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리고 사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이제 편지를 했는데, 여러분 7교회만,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교회도 있어요, 없어요? 다른 교회도 많아요.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으면은 교회 가려고 1시간씩 2시간씩 버스 타고 뭐 타고 가도 못 가요. 근데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그러면 7교회만 얘기를 하겠어요? 7교회라고. 칠은 완전 숫자예요.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7은 전체 수예요. 7은 충족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7교회가 아니라 전체적인 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7교회라 하는데 7교회는 지금 다시 말하면은 그때 그 시대의 7교회 이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하나님은 시제가 있어 없어요? 하나님은 시제가 없어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항상 하나님은 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7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7교회가 아까 이제 우리 지사님이 얘기했죠. 신령의 교회. 그 7교회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 말을 하는 거예요. 7. 그러니까 완전수라 했죠. 그러니까 완전수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교회도 말하고 지금 우리의 신령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령의 교회도 있고 이런 신령의 교회도 있고 그 7 교회를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각 교회에게 메시지를 다 전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했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여기서 발신자가 누구예요? 발신자는 성령이에요. 수신자는 교회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령의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 이러면은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 숫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일 동안 또 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하고 나서 7일째는 어떻게 했어요? 안식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안식을 했다는 것은 편안히 쉬다, 편안하다 이런 걸 하는데 창조가 완성되고 이제는 완성된 창조 안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쉽게 말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창조하고 나서 그리고 완성을 시키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은 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왕으로 등장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대리자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자로 삼았는데 왕권을 주신 거예요. 왕의 대리자로 삼았다고 우리를. 그러면 우리를 왕의 대리자로 삼고 바로 타락하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 또 타락하고 나서는 우리는 완전히 이 대리자에서 떠나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직책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대리자. 그래서 결국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또 7회 근데 7일인데 우리는 보면은 자꾸 사람들이 뭐 7일 안식교 이러는데 이미 그렇게 7일 안식교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일날은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계속 안식일이야. 그럼 토요일만 안식일이고 옛날 구약시대 따져라 토요일만 안식일이고 7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매일 안식일이 되고 매일 완전수가 돼야 되고 매일 충족수가 돼야 되고 매일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결국 계시록에서 7인, 7나팔, 7대접 이런 것 또 나오죠. 7.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제
숫자의 개념을 말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4의 숫자도 말하고 1의 숫자도 말하고 3의 숫자도 말하고 7의 숫자도 말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의 숫자를 하는데 일단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는 거, 하나님의 숫자라는 거, 이거를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7대접, 7나팔, 7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7대접이나 7인이나 7나팔이라는 것은 인이나 대접이나 나팔은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완전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이쪽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준비한 건 아닌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완전하게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완전하게 심판을 받으면은 완전하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가난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거는 심판받고 이거는 안 받고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 우리 보통 우리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우리 죄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심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심판을 받았어요. 그럼 완전하게 받았으면은 죄악뿐만 아니라 뭐도 받았어요? 가난도 받았죠. 질병도 받았죠. 문제도 받았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가지고 예수님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7은 상징적 숫자예요.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데 레위기 26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찾아가면서 레위기 26장 18절.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로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중과하리라. 자, 여기도 7배 나오죠. 7배.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치겠다. 그런데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지은 죄의 7배를 벌하겠다. 그러면은 7배만 벌하시겠다는 거래요? 7배만? 아니에요. 완전하게 무거운, 다시 말하면 중한 벌을 주겠다. 중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배나 더하겠다. 그리고 또 보면은 자, 예수님이 너희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몇 번이에요? 77이 490번이에요. 그러면 490번만 용서해라. 491번은? 네? 네. 그럼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무한정으로 용서해라는 거예요. 용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490번 용서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서를 해라는 것을, 무한정으로 용서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했거든요. 그러면은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7이라는 숫자부터 알고 그 다음에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자 이제도 계시고 계시록은 누구의 계시예요? 그럼 이제도 계시고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예수님. 장차 오시리. 예수님. 네. 그러면 다 예수님이에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계셨고 신약에서도 계셨다는 거예요. 나 거기에 거주했다. 이사야서 42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1장 2절에서 4절. 누가 불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부리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결국은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팔에 티끌 같게 그의 팔에 들리는 티끌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지 못할 일을 완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꼭 보니라. 예, 나 주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다. 어제도 있고 지금도 있다. 그러니까 불변하시는 예수님 지키고 있으니 평화를 잃지 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괴롭히는 마귀의 세력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겨놨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라.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너는 왜 자꾸 현실만 보고 말을 하고 있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때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사탄 마귀를 이겨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염려 걱정하지 마라. 왜 미래를 걱정하느냐. 왜 다가오지 않는 것을 걱정하느냐. 내가 항상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장차 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고 우리 안에 천국을 지어 나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는데 완전한 100%의 천국이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래요. 집을 지어도 땅을 고르고 기둥을 쌓고 뭐 다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 지어 나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너에게 임했지만은 내가 계속 지금은 지어 나가겠다. 근데 너희들이 왜 염려하느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 평강을 누려라. 그러면서 지금 요한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제도 계시고 또 이제도 계시고 그랬죠. 현재도 계시지만 계속 계시는 상황이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미래도 오실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영원성으로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역사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그래 뭐 이건 말씀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가 요즘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어저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탕자 설교했죠. 탕자가 먼 나라 갔어. 하나님을 만났죠. 아버지 생각하죠. 먼 나라를 안 가면요. 이런 고통이 없으면은 우리는 예수님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 또 느끼는 게
내가 먼저 그동안 내가 공부를 많이 배우러 다녔잖아요. 많이 하고 물론 가르치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다녔지만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느끼는 거는 그럼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배워가 교육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 교육을 공부를 해가지고 달라진 게 내가 있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이 교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생명일기를 쓰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래 난 예수님과 그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거 하나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면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지. 만약에 이게 뭐 지식적인 것을 계속 가르치면 여러분들도 지식적으로만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은 변화가 안 됩니다. 지식은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본인 자신이 자기를 볼 줄 모르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 듣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또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고 그러면은 우리 인간으로 봤으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다 장차 오시리.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것을 정말 깨달아야 된다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잖아.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고 전에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그랬죠. 요한이 지금 보니까 지상의 교회도 보고 천상의 교회도 보고 있다 했잖아요. 그럼 지상의 교회의 임성화가 천상의 교회의 임성화가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볼 때.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지상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있는데 천상의 교회에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종교인들은 결국적으로 지상의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 다녀. 그러나 천상의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상의 교회를 진짜 예수님과 함께한 교회는 천상의 교회도 함께 지금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의 시민권이라 했잖아요. 거기 이해가 되더라니까 이제. 거기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무슨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어? 뭐가 우리가 하늘에 있냐? 지금 이 땅에 있잖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 것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다. 성령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잖아요. 너희들 회개하라 예수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가지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이 영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리뻥뻥하죠.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말씀하실 때는 그걸 받아들여서 네. 알았는데요. 내가는 말을 못해.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때가 되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계속 그동안 이게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지식적으로 받으면은 금방 잊어버려요. 생명적으로 받아지면요. 생명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느 날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것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저절로. 네. 써가 아무 금요일 날 여기 써가 있는데 제가 준비한 설교를 하고 싶은 준비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그 찬송가 마지막 찬송하면서 그 찬송으로 그냥 설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찬송 속에서 보시는 예수님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가난 어린애가 뭐 지금 가난 어린애가 뭐 밥 달라 고기 달라 소리해요? 아무 말도 못해. 아까 4살 때는 우리 예준이도 보니까 수박 달라는데 빡빡빡 이러지 수박 안 그러잖아요. 빡빡빡빡 달래. 말을 못해. 아직 4살이 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은 생명이 자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어느 때가 돼가 어느 정도 많이 어른이 되면은 저절로 알아지잖아요. 네. 그렇게 될 때는 누가 무슨 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절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에도 계시고는 이 계시는 상태가 언제 끝났는지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장차 오실이라는 것은 지금 또 오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엘코마이, 지금 또 오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또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어디를 가가 있다고요? 먼 나라. 그죠? 먼 나라 가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먼 나라가 좋아가지고. 먼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아버지가 없는 나라. 네, 아버지가 없는 나라. 거기는 큰 도시야. 큰 도시는 쾌락과 유행가, 뭐 엄청난 화차라는 곳이에요. 자, 그거는 누구나 다 악망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먼 나라에 가가 있는데, 결국은 그 먼 나라에 가가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그 먼 나라에 처음부터 우리가 교회를 내 교회 가게 나온 사람 있어요? 없잖아. 어려움을 당했어가지고 그쪽에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나서 궁핍에 처해 있을 때 다 까먹고 허락박탕에 다 까먹고 궁핍함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나 자신을 바라본다잖아요. 그때 하늘을 바라보고 그때 별을 바라보고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때 예수를 생각한다는 것이기 말하면 그러면 지금 또 예수님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이라는 것은 지금 또 예수님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오고 있으니까 경험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가 경험해야 천국 이루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 가지고 천국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내가 못 먹어가 안 죽어가 산다는 사람들 있죠. 네? 교회 다니면서 못 죽어가 내가 살고 있다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못 죽어가 사는 거예요. 네. 그냥 주니까 천국 이루어져가 그냥 살면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러면 내가 그랬죠. 항상 내가 죽으면은 상대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죽었잖아. 그러면 이제는 상대 앞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맨날 나만 기쁘게 해라, 나만 기쁘게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요한은 영원의 미래의 예수님만 말한 것이 아니라 현재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만 가요? 이것만 알면은 이 땅에서요 정말 천국을 못 누리고 살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 있으면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한도 그렇고 현재도 오시는 분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도 오시고 있는, 예수님이 이미 문을 닫아버리면 이제 끝이에요. 예, 기름 준비한 5처녀, 준비하지 않은 5처녀, 10처녀, 예수님을 기다린 처녀 있죠? 그 10처녀가 다 기름 준비하고 있었다니까. 다 등을 준비했다니까. 다 졸았다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다 졸고 있었다 그랬지. 그런데 왜 5처녀는 가고 5처녀는 못 가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기름 등도 준비했고, 예, 다 한꺼번에 있으면서 졸기도 했고 다 했는데 왜 5처녀를 가냐? 5처녀는 기름이 있었다. 그러니까 네, 기름 대신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가 천국이다. 영원의 복을 천국의 복을 지금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6절. 네, 1000년 동안, 자, 지금 왜냐하면 현재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걸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전에도 계신 분은 누구? 예수. 현재 계시는 분은 누구? 예수. 장차 오시리는 누구? 예수. 우리 다 예수라 했죠. 그 예수님이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성을 얘기한다 했죠. 자, 그러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첫째 부활,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은 무엇을 얘기해요? 네, 우리 이거 알아야죠.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여러분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산다. 거듭난 생명으로 산다. 이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살아도 먼 나라 사람이라니까. 근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요, 이제는 거듭난 삶이라니까.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자,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아까 그랬죠. 심판을 받았는데 완전 심판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건드릴 권세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새 생명으로 사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자는 거예요. 왜?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이해가 좀
그래 여러분도 계시록 하면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왜냐면 다른 목사님들이 하시는 계시록하고 제가 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전 다 예수. 안 풀리는 게 없어요. 예수로 풀면 다 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그러고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한다. 자, 그러면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다. 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주구가 천년 동안 한다고요?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 응?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멍멍한 얼굴들이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년 왕국의 개념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그 기점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기점으로 천년 왕국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말하고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이제 계시록을 쭉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계시록하고 좀 다른 게 많아요. 20몇 장에 가면은 이게 이런 것과 이런 생각할 때도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제가 그래서 계시록을 하다가 그때 중지했고 안 하고 했는 것이 여러분들이 소화를 못 시키면은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면 조금은 소화가 돼요?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과거 미래가 없어요. 언제나 현재예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우리는 이미 천년 왕국이 되어 있는 자들이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이미 죽었고 장사됐고 부활하여 예수님과 새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이미 뭐예요? 하늘 나라에 앉아있는 자라 했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천년 왕국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천년 왕국의 왕노릇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왕노릇 하면은 완전히 막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말하면 완전히 왕같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천년 왕국 왕노릇 하는 게. 그죠?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맞아? 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살았잖아요. 이게 왕노릇이에요. 그리고 죽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왕노릇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막 왕노릇 한다니까 내가 왕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의 왕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 이게 아니에요. 오늘 예화 그거는 장의사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확실히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의 개념은 한 가지는 땅에 있던 사람이 올라가서 목배인 자들이 천년 왕국을 다스린다고 말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놓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있는 자 천년 왕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계시록 20장에 가서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삶은 왕노릇하고 있어요? 예? 맨날 직장 상사들에게 터지고 또 거래처 사람들에게 여기나 묻고 부자들에게 가가 아침이나 하고, 근데 그게 무슨 왕노릇해요? 예? 마음의 왕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왕노릇한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오셨는데 왕노릇하다가 또 예수님이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아니 근데 이거 쭉 읽으면 너무 길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네? 집에 가서 못 읽어 여기 쓰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8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8절 다 찾았어요? 네. 제가 이제 한 절 한 절 교독합시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피옵나니 내가 피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그 것이오되 내가 그들과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려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너희가 주신 이는 생명을 원하게 하리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내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로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로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지금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보냈는데 우리를 세상에 보냈을 때 그들을 죽이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짝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아까 그랬죠? 네. 어떤 자들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보내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왕노릇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천년 왕노릇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지금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이 막 다스리고 이런 게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않고 베풀고 관용하고 포옹하고 끌어안고 감사하고 이게 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우리를 포용하면서 끌어안으면서 다 죽었잖아요. 또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속해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이미 천년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왜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됐나? 십자가 전에 거는 다 아담 세계라 했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한 세계는 예수 생명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천년 왕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하고 삶이 다른 거예요. 이들하고 벌써 달라요. 왜? 이들은 아무리 아담 세계에서는 아무리 교회 다니고 해도 예수가 함께하지 않는다 했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듭난 인생은 천국을 간다 했잖아. 거듭나야 천국을 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천국을 갈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물과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한 피와 물을 다 쏟은 그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뭘로? 결국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천년 왕국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막 목베임 바다가 천년 왕국이 아니에요. 두 가지라 했죠, 내가 분명히. 그것도 되죠. 그러면 그 옛날에 그들은 어떻게 목베이가 다 죽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그러니까 지상과 천상 이해가 좀 어렵죠? 지상과 천상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지상에 있는 사람이지만 천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응? 네. 그러니까 목베인 자들이 천년 왕국을 이룬 것이나 우리가 여기서 천년 왕국을 이룬 것이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욕하지만 해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걸 더 하면은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다른 거 몰라도 천년 왕국 하나만 더 알고 가야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오실 예수님, 이거는 뭐냐?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영원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은 지금 이제 뭐 나오면 나중에 나오면 더 하겠지만은 이거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 죽어서 천년 왕국을 이루어 천년 왕국의 왕노릇 한다고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우리가 천국 가서 왕노릇 하지. 왕은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왕은 내가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내가 죽었다는 것은 상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 왕노릇. 예수님이 왕이니까. 그래서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동참하는 이 삶이 천년 왕국의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이제는 땅의 백성이 아니고 하늘의 백성이에요. 하늘의 백성으로서 천년 왕국의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이라고 막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 막 다스렸어요? 그러면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끌어안고 포옹하면서 그들에게 기도해주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는 매일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천년 왕국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서 죽어서 천년 왕국을 왕노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왕노로 하는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